가운데 가득 흘러차고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들의 교회 사랑 실천 주간으로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설교의 주제도 항상 사랑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 주변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앞서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내 원수처럼 내가 마음속에 원수로 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루두루 이제 원만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는 원수가 딱히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원수는 별로 없고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원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듣고 나서 그렇구나, 원수를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용서하기 힘든 존재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모두 다 원수라고 정의한다면 내 삶에 있어서 원수는 너무나도 많겠죠. 조금이라도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은 원수다 라고 정의를 내린다면은 그 사람 내 삶에 있어서 원수는 아마 손으로 꼽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우리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접할 때 원수가 누굴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 삶에 있어서 과연 원수가 누굴까? 반대로 원수가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조금 내가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았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좀 내 삶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원수라고 하는 사람은 솔직히 살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내 인생을 걸고서 그 사람을 철저히 파멸시켜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그 존재를 우리는 원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원수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내 삶에 원수 있으세요? 원수 가지고 계신 분, 내가 이 사람은 정말로 파멸시켜야 내 진짜 속이 시원하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향해서 칼을 갈고 있는 그런 원수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우리의 삶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렇구나 라고 동의는 하지만 내 삶에 있어서 정말로 저 사람을 미워해서 내가 죽을 정도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내 삶에 있어서 좀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나를 좀 어렵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원수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원수라고 분명히 원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의 삶 주변에 보면 난 이 사람은 정말로 용서하지 못해 라는 사람들이 존재가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원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주님의 곁에 모인 사람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큰 원수를 마음속에 품고 살았길래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향하여 개인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바라볼 때 사회적인 관점에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 분위기에 대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선포하였던 그 상황,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던 그 상황은 그리 행복했던 시기는 아님은 분명합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척이나 힘든 삶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에 바치는 세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독립하지 못한 채 식민지 노릇을 하는 그 사실, 참으로 답답하게 느껴졌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독립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과격한 행동으로서 자기들끼리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로마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일을 벌였죠. 젤롯 당원들과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무력으로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대하여 대항할 수는 없으니까 그들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자라며 살 길을 도모하는 사람들도 존재했죠.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세력들도 존재했습니다. 세리와 같은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일제 침략기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시절, 우리나라의 모습 안에서 일본의 앞잡이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증오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 마음속에 일본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민족 문화 말살 정책과 대한독립 운동을 외치는 그 독립운동가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 모습은 많은 백성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죠. 잔악무도한 일본의 모습에 대하여 사람들은 그 모습을 증오했을 겁니다. 일본에 대항하는 독립운동가들은 영웅으로 여겨졌고, 일본 정부에 대하여 비협조적으로 일하고 반항하는 모습을 용기 있는 일처럼 여겼을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 앞에서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원수라는 말을 듣고서 과연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라니,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저 원수를 사랑하라니, 저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 안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부분으로 많이 다가가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였을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이들은 많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들이 더욱 많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서 어이없어 했겠죠.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도 과연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그 분노의 상대를 향하여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처럼 여겨졌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모인 이들에게 지금 우리들처럼 딱히 엄청나게 큰 원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자신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게 만드는 이들이 떠오를 때 이들은 즉각적으로 로마 제국과 그 앞잡이들을 떠올렸겠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요. 성경에는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가운데 한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원수를 미워하는 것, 원수를 미워하고 있는 그 상황, 그것은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시대적인 분위기와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과 너희 가운데 있는 원수가 존재하는 그 공존되어 있는 상황이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와 흐르는 사상 가운데, 이 시대의 세상적인 흐름과 교훈 가운데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하여 당연히 미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앞에서 더 큰 원수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더 큰 원수가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삶의 원수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 그들을 가운데 있어서 너희는 하나님과 먼저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4절에 등장하는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아가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가파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쓰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을 너희는 이웃에게 사랑하라, 원수에 대하여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랑,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만 보여줄 수 있는 절대적인 사랑을 함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내 삶의 원수가 아니라 이 사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악한 이들이 존재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이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서 계산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랑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한 사탄의 종노릇을 하였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느낀 사람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며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죠. 이 땅 위에 오신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고 증거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 오셔서 그 삶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큰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원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원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동의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전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들 사랑하실 수 있으신가요? 나와 입장이 전혀 다른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나요? 나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원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원수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내 삶의 주변에서 원수를 찾고 그들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삶에 존재하는 원수들, 그 원수를 너희는 찾아가서 그들을 용서해라 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 그 차원에서만 내 삶의 주변에서만 존재하는 그 원수들을 다 용서했으니 내가 끝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분노와 일그러진 정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라는 이야기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원수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 죄에 매여서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 삶에 있어서 원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원수를 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정의를 우습게 여기고 원수를 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간절히 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원수를 찾고 그 원수를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원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과 원수를 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하나님과 원수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내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욕하고 우리의 믿음을 욕하는 이들을 먼저 다가가서 사랑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 우리도 그들을 향하여서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 마음의 믿음이 낙심되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이들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공동체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도 자신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어떤 공동체이든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가 주는 그 안정감은 그 공동체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공동체에 소속되었다라는 것으로서 느끼는 안정감은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공동체의 강한 그 모습이 마치 나의 강한 모습처럼 나타내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공동체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삶의 주변에도 나는 수많은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가 강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이 16강 진출했습니다. 축구 경기가 16강 진출했습니다. 뿌듯하시죠? 자랑스러우시죠? 왜 그러세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공동체를 향한 그 비난은 각 개인의 분노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개인에 대한 비난은 공동체 사람들을 향하여 분산되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 분산된 그 분노는 다시 한번 그 공격한 사람을 향하여서 다가가게 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마주하고 있는 분열과 갈등과 대립과 갈라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 개인에 대한 개인의 모습으로 출발했다가도 결국에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갈라지게 되는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특징을 살펴보게 된다면 그들은 선민의식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며 그것은 나를 특별하게 만든다. 그것을 그들은 선민의식 가운데 보유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인류의 구속사를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사용하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각 사람에게 존재하는 특별함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특별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것에만 그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서 만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특별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세리들을 향하여서 반대로 그들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세리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배척하였을 뿐 그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너희는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 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자기들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끼리만 웃고 떠드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공동체 밖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도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원수로 여기는 세리와 이방인들도 나름대로의 생활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들도 나름대로의 생활을 가지고 있었고 밥을 먹고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가정을 꾸리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친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들도 원수가 있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름 보람찬 하루를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들도 잠자리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공동체가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생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간다는 것, 그것은 공동체와 공동체가 부딪힐 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공동체의 모습으로 다가갈 때 그 모습 안에서 부딪힘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공동체를 향하여, 다른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속한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살아가는 다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향하여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 그들을 향해 다가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해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엄청나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분명히 어울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에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에게 다가간다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다가간다라는 것과 다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너희에게 다가간다라고 할 때 공동체와 공동체가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과의 공동체가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에게 다가간다라고 한다면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겁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하여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다가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서 내 주변에 원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향해 나아갈 때 내가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들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신과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